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이, 주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당신이 보고 싶었습니다. 거짓말인지 또 알면서도 밝은 얼굴로 인사해 주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세계인들의 가슴 속에 오래 기억되는 분 중에 한 분인 마더 테레사 수녀라고 하는 분이 있죠. 지금은 고인이 되어졌습니다만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고 세계인들이 바라보는 성자라고 하는 칭호를 얻습니다. 이 마더 테레사가 인도의 캘커타에서 빈민들을 헌신적으로 돌볼 때 일입니다. 그녀가 어느 날 길거리에 산 소년을 만났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한 듯 깡마른 소년의 행색이 너무나 더럽고 초라하고 불쌍했습니다. 이런 소년을 데려다가 손수 목욕을 시키고 옷을 빨아입히고 따뜻한 국물을 먹이고 그리고 그녀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침대에 누웠습니다. 소년은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소년은 어린이집에서 도망가고 없는 겁니다. 빈 침대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수소문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이 소년은 예전에 배회하던 거리에서 다시 그곳에 있는 겁니다. 또 데려다가 씻겨서 먹여주고 재웠습니다. 그 다음날 또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 차례 이렇게 되는 것을 보고 테레사 수녀는 그를 시중하는 젊은 수녀에게 일렀습니다. 그 아이를 좀 잘 지켜보고 있다가 이 아이가 도망갈 때 어디를 가는지 좀 쫓아가 보라,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역시 소녀는 새벽에 일어나서 어린이집을 뛰쳐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를 따라가 보니 커다란 나무 밑에 이르러서는 발을 멈추고 그 밑에 웅덩이 같은 움막집에 들어갑니다. 한 여인이 그 움막에서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것 같은 온갖 음식 찌꺼기를 그릇에 담아서 끓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면서 이 아이는 기쁜 얼굴로 음식이 다 끓여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는 표정이었습니다. 수녀는 이 아이를 불러내서 물었습니다. 너는 왜 어린이집에서 도망쳐 나왔느냐? 어린이집에 불편한 점이 있었느냐? 거기는 친구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잠자리도 좋은데 왜 여기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이 어린아이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수녀님, 여기에는 내 엄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 여기 엄마 사랑이 있고 여기 엄마가 주는 따뜻함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린이집보다가 여기가 훨씬 좋습니다. 여기가 가장 행복합니다. 좋은 음식, 좋은 침대보다도 엄마 곁에 있는 게 저는 훨씬 좋습니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도 느낄 수 없었던 평온함, 엄마만이 줄 수 있는 기쁨이 그 아이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 켈빈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평온함이 채워지고 세상 어디에서 느낄 수 없었던 기쁨이 채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어머니와 같은 교회다. 그렇게 그는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을 느끼고 예수님의 사랑하심, 예수님의 평화가 공급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어머니만이 만들어주는 독특한 평안함이 교회를 통하여서 공급되기 때문이지요. 오늘도 귀한 성전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었던 참된 기쁨, 참된 평안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충만히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저자가 바울입니다. 편지를 씁니다. 수신자가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라서 디모데의 이름을 따서 성경의 책의 이름을 붙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졌습니다. 바울은 전도 생활하면서 많은 감옥에 갇힙니다. 제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됩니다. 이때가 AD 61년에서 63년입니다. 석방되고 난 다음에 또 선교행을 떠납니다. 63년에서 66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바울은 스페인을 포함하여서 에게 일대를 순방한 후에 AD 67년경에 제2차로 로마 감옥에 수감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AD 68년에 순교하게 되어지지요. 이 디모데후서는 2차로 로마에 투옥된 바울이 순교 직전에 기록한 유언적으로 기록되어진 내용의 책입니다.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 AD 67년에 기록되어진 책이지요. 이 서신의 바울은 동력자요 영적 아들이었던 에베소의 목회자 디모데에게 또한 성도들에게 복음의 사역을 위한 바른 자세를 권면하고 있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진 책이 오늘 디모데후서입니다. 당시 AD 67년경은 로마의 대탄압이 기독교인을 향하여서 자행되고 있던 시기입니다. 당시 로마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의 복음 전파를 법으로 금지시켰습니다. 심지어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하자 그 화재가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일으켰다고 핑계 삼아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의 대탄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걸 포기하고 개종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이러한 때에 복음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환경인지라 이러한 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또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권면합니다. 디모데서 1장 7절에 이르가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의기소침하다, 또 비겁하다, 겁을 내다 그런 뜻입니다. 주어진 현실 앞에서 겁을 내지 말고 의기소침하고 겁내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으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또 힘있는 신앙생활하기를 그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권면한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오늘들의 삶 속에서도 어떤 어려운 현실적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능력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께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을 세 가지를 소개하게 되어지는데 이 세 가지가 무엇인가 찾아보면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께도 찾은 현실이 고난과 절망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큰 기적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능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 중에 하나는 능력이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데 오직 능력과 그랬습니다.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을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믿음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굳센 마음, 이것이 바로 능력을 말합니다. 본문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기소침하거나 비겁하고 겁을 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당시 거대한 로마 제국의 박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의기소침하게 만들었고 현실을 따를 수밖에 없는 비겁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겁을 먹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포기하고 개종하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믿음과 성령의 능력을 입는 굳센 마음은 굴복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기도한 것은 저들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 기록하지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습니다. 바울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가장 먼저 구했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내적으로 강해지지 않으면 너무나 힘든 많은 고난과 시험이 너희들에게 오면 너희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적을 강하게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찾아오는 많은 고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외적인 힘이 아니라 내적으로 채워지는 성령의 능력만이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내적으로 강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텐데 빨리 저를 풀어주셔서 제가 저들을 도울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들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들 스스로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때문에 심지어 죽음까지 올 수 있는 당시의 현실입니다. 당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들의 기도하기를 하나님 빨리 나를 풀어주셔서 내가 저들을 돕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하여서 스스로 영적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바울 당시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영적 내적인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너무 약하다라고 하는 거지. 너무 약해 있어서 모든 일에 쉽게 넘어지고 상처받고 시험 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식물이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일어서지 못합니다. 더 이상 자랄 수도 없고 꽃도 열매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등장된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승리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승리한 사람들의 삶, 하나는 실패되어서 넘어진 사람들의 삶, 두 구분으로 나타납니다. 승리한 삶과 넘어진 삶의 간격은 너무나 사소한 겁니다. 그것은 내적으로 강한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약한 신앙이었는가의 차이입니다. 내적으로 영적으로 강한 자는 결국 승리한 삶으로 만들어졌지만 내적으로 약한 자는 늘 넘어져서 결국은 패배자의 삶으로 마감해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두 왕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이라는 왕과 다윗이라는 왕입니다. 사울은 패배자의 왕으로 마감했고 다윗은 승리자의 왕으로 마감을 합니다. 이 사울 왕 처음에 출발이 좋았습니다. 사사가 그에게 선택해서 처음에는 정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지도자로 삼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 기록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면서 이 사울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에 기록합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사울은 이 영적 능력을 지탱하지 못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영적 능력을 상실하고 맙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고 자기만의 삶으로 살아가 버리고 맙니다. 내적으로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다 떠나버리고 자기 자신만 채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택한 것을
후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기록하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후회하는 순간 하나님은 사울을 그의 손에서 놓아버립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이 꽉 붙잡고 있어서 그래도 전쟁을 하면 승리했는데 하나님이 후회하시면서 사울을 손에서 놓아버립니다. 결국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패전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블레셋의 전투에서 대참패를 합니다. 심지어 거기서 자기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세 아들과 함께 동시에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기록하지요.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자기와 세 아들이 함께 전쟁에 패배해져서 적군의 칼에 무참히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실패자의 삶으로 끝납니다. 반대로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늘 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린 소년 목동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 늘 내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다윗은 수만과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으로 강하게 무장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이 기회에 사울을 죽이자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말하지요. 절대 사울 왕을 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어찌 내가 내 임의대로 처단할 수 있겠느냐. 그분은 하나님이 세운 자다. 내가 정리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기록하지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 만지시는 분이다. 내가 할 바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끝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다윗을 세우게 되지요.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겨주면서 수많은 외적을 막아주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수없이 밀려와도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강한 믿음으로 다윗은 승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기는 것은 바로 오직 능력이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으로 채워지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공급됩니다. 인류의 최초로 찾아온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데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최초 인간을 만드시고 허락하신 동산이 에덴 동산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그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되니까 숨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기록하죠.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나를 아끼고 가장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해주는 분이 아니라 두려운 자의 모습을 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에덴 동산을 이런 글로 표현한 작가가 있더라고요. 이 에덴 동산이 참 행복하고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풍자적으로 오늘을 비유하며 말했습니다. 왜 에덴 동산이 처음에 두려움이 없었는 이유가 뭘까? 그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에덴 동산에 두려움이 없었던 이유는 시댁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다. 그렇게 표현하죠. 웃으시는 분은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데부터 출발합니다.
나약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절망하게 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회복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서 승리한 사람이 창세기 소개되는데 요셉이란 사람입니다. 이 요셉의 생애를 보면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하루아침에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다가 후에는 노예로 애굽에 팔려갑니다. 하루아침에 남의 나라의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 생활 잘하고 있는데 주인집 만인이 유혹을 해서 그 유혹을 물리치는 바람에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지요. 감옥에 갇혀서 잘 살아갑니다. 왕의 신하들한테 정말 친절을 베풀어줘서 저들이 이 요셉을 잊지 않고 내가 너를 꼭 너의 이 정의로움, 너가 죄 없는 걸 밝혀주겠다고 하지만 그들이 감옥을 나간 뒤에 요셉을 거들떠보지 않고 배신합니다. 이런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도 요셉은 참 마음의 상처가 너무너무 많았어도 굉장히 많은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보아도 요셉이 이런 어려운 현실을 만날 때마다 마음에 상처가 없었습니다. 왜? 이유는 요셉은 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령 고난이 와도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때론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러니까 그 상처가 내게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끝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 대신으로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요셉이 상처투성으로 많이 가져가지고 원망과 불평하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지 않았을 겁니다. 애굽 사람도 요셉을 그렇게 세워주지 않았을 겁니다. 요셉은 수많은 상처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없었던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걸 하나님이 보았고 심지어는 애굽 사람까지 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너무나 쉽게 상처받고 넘어지고 시험 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관계 회복으로 여러분 어떤 상처도 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한 여러분 속에 하나님 능력이 채워주셔서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넘어졌던 분들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실천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라 그 말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즉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40일 동안 12명이 가서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백성들 앞에 보고하지요. 10명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땅은 가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그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명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 땅을 가자라고 말합니다. 결국 민주주의로 투표를 합니다. 10대 2가 되어졌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10명의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백성들은 울고불고 이제 자신은 광야에서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죽겠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약속의 땅을 준다 그랬는데 죽겠다고? 그래. 그럼 너희들이 입술로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민수기서 14장 28절에 이르가지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나는 너희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너희들이 갈 수 없다고? 여기서 죽겠다고? 너희들이 말한 대로 만들어주겠다. 40년이 지났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이 말했고 그 10명의 사람들을 따랐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습니다. 저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약속이 분명히 주실 거라고 말하고
그 말한 대로 하나님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을 몰아내고 희망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우리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입술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 하나님을 시원하게 드리는 말, 두려움을 이기는 말, 이런 말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모두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알 수 없는 일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희망을 선포하시오. 입술은 씨앗입니다. 오늘의 희망의 입술을 선포되어질 때 그 씨앗은 심은 대로 열매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면 희망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꼭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2014년 새생명 축제가 시작되어졌습니다. 나는 어떻게 전도할까?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먼저 입술의 고백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도를 잘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해보자. 믿음으로 화이팅하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서 14장 28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말합니다. 디모데 1장 7절에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그랬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을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중국 지하교회 영적 아버지로 불리는 왕명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18세 때 이름 모를 질병으로 죽을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다라고 하면 내 목숨 바쳐서 일생 동안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정말로 그의 기도대로 기적같이 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자 중국 교회에 핍박이 왔습니다. 중국 전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던 이왕명도 목사님은 공산당에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당하고 투옥됩니다. 선택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면 석방해 주겠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전도자가 된다면 너는 평생을 감옥에 있을 것이다. 결국 그는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 그리고 진술하고 풀려납니다. 그러나 풀려났지만 거짓 고백에 대한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운 나날을 보냅니다. 55세가 된 왕명도 목사는 끝내 목에 팻말을 걸고 북경 정부청사 앞에서 눈물로 외칩니다. 저는 베드로처럼 배반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나는 복음의 전도자입니다. 나는 복음의 전도자라고 입술로 선포합니다. 즉시 공산당에게 체포되어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모진 고문을 당할 때면 십자가를 생각하며 참아냈습니다. 19년이라는 세월은 느리게 흘러갔고 중국 정부는 75세에 고령이 된 그를 감옥에서 죽지 않도록 풀어주었습니다. 왕명도 목사님 풀려났다는 소식을 들은 지하교회 교회들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가 출감할 때 인도 출신 전도자이자 변증학자인 레비 제커라이어스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지독한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늙고 지친 왕명도 목사님은 눈물이 가득 고인 채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입술의 고백으로 어려움을 이겼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입술로 고백을 했습니까? 나는 눈을 뜨면서 찬송했습니다.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는 눈을 뜨면 이 찬송을 했고 시간만 있으면 내 입술로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저는 감옥에서 이 찬송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입술로 찬양한 대로 내가 다시 이렇게 살아 나올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있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채워줘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오직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채우셔서 어떤 두려움으로 여러분을 압박하고 있다 할지라도 물리칠 수 있는 은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걸 수 있는 것,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 사랑이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에는 사랑과 두려움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기록하지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내 속에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하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부모가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어떻게 키울까라는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에게 준 사랑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세계인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펄복이라고 하는, 돼지라고 하는 소설을 써서 세계 문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어머니는 캐롤라인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펄복의 아버지 캐롤라인의 남편은 중국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선교 활동을 어느 해에 중국의 심한 가뭄으로 중국 사람들이 농사가 되지 않아서 거의 굶어 죽는 그런 실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 캐롤라인의 남편은 중국의 전도 사역지를 나갔습니다. 이제 집안은 새 아이와 가정부, 자기와 있습니다. 어느 날 캐롤라인이 이 창가에서 바느질하고 있는데 담 너머에서 중국 사람들이 속닥속닥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 뭔가 했더니 우리나라에 지금 비가 오지 않고 이렇게 농사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 동네에 저 서양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신이 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농사가 잘 되는 비가 오려고 하면 저 서양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농사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캐롤라인이 밤 사이로 듣게 되어집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새 아이와 함께 이제 이들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는 골방에 들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저녁이 되어지자 이 캐롤라인은 평소보다 일찍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잠깐 앉아서 바느질을 계속하면서 바깥에다 귀를 쫑긋 세우고 기다립니다. 늦은 밤이 됐습니다. 멀리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이 집으로 들려오는 겁니다. 캐롤라인은 가정부를 시켜가지고 대문을 활짝 열라고 합니다. 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좋다 깜짝 놀랐습니다. 캐롤라인 뛰어나가지고 어서 오시라고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차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과일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잠자던 아이들에게 예쁜 옷을 입히고 노래하라고 마구 하랍니다. 그러자 이 중국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캐롤라인이 피아노를 치면서 아이들과 찬송을 부릅니다. 나의 갈 길이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찬송을 한참 부르고 있더니 중국 사람들이 너무 놀랐던지 하나 둘씩 빠져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고비를 넘겼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두려움을 물리쳤고 자녀들을 어찌 내가 이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까?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캐롤라인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기회가 되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후에는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마을의 전도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선교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어떤 두려움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절제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말하죠. 7절에 기록하기를 하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절제라고. 절제. 이 절제라는 단어는 알맞게 조절한다는 겁니다. 감정도 절제하고 식사량도 조절하고 이 절제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항상 돌아보며 갖고 가는 조절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칼이 날카로울수록 칼집이 필요하다. 칼이 날카로울수록 칼집이 필요하다. 이것은 절제가 필요한 이유를 말합니다. 칼이 날카로워서 잘 들어서 무엇이나 자를 수 있는 것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칼집도 필요한 걸 말합니다. 이것이 절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동차 악셀에서 한번 막으면 시속 그냥 300m를 그냥 터보 엔진으로 질주할 수 있는 자동차일수록 제동장치가 좋아야 됩니다. 달리는 능력만 있어도 되지 않습니다. 그 달리는 자동차를 제동할 수 있는 제동장치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절제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어 보아서 무엇을 조절해야 될 것인가? 조절할 수 있는 자는 두려움이 떠나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신의 애를 잘 간직하는 중요한 통로 중 하나가 절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절제는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꿈을 이루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꿈을 이루는 것보다도 그 꿈을 잘 유지해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절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높은 권력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은 높은 권력을 올라가거나 많은 것을 소유하면 찾아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 올라갈수록 올라갈수록 사람은 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절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절제는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야만 우리 인생은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2014년을 살아가는 여러분 무엇이 두렵다고 느껴집니까? 미래의 일들이 두렵습니까? 자녀들의 미래가 걱정됩니까? 주신 사명 감당하기가 두렵습니까? 전도하기 두렵습니까? 질병 때문에 두렵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절제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든든히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다 떠나가고 새로운 승리가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